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옥중 서신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서라고 하는 전서와 후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그의 전도 기간 주간에, 선교 기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기간 주간에 마게도냐에서 개척한 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부터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아덴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또 고린도, 아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특별히 많은 애착 가운데서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기 목회는 2차 여행에 동행했던 디모데가 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작 가고 싶었으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잠시 들렸다고는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목회한 것은 디모데고, 디모데를 파송해서 디모데가 이제 보고를 해주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전서와 후서는 약 20-3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에 약 20-30년이 지난 후에 후서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오늘날도 그리스, 우리가 마게도냐 지방이죠. 우리나라를 한반도, 이거는 이제 지명이고, 대한민국, 이거는 이제 국명이듯이 우리가 마게도냐 이라면 지명이고, 그쪽에 한반도라고 부르듯이, 그리고 국명은 이제 우리가 헬라, 그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래 그 헬라, 그리스 이전의 이름이 이제 마게도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데살로니케 이렇게 해서 이쪽 그리스 지방의 동북부, 거의 동북부 끝쪽에 위치하고 있는 약 200만이 사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이죠. 성경에 나오는 아덴, 오늘날 우리가 지명으로 부를 때는 아테네 다음으로 이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데살로니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참 발음이 잘 안 됩니다만, 데살로니가는 누구의 이름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복 누이를 또 아내로 취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도 되고 이복 누이의 이름이 되는 그 데살로니카의 그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그렇게 세운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고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알다시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소아시아에서 잘 마쳤는데, 다시 이제 2차 여행에서는 그것을 돌아보고 좀 추스리고 또 더 부흥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의 1차 여행 이후에는 다시 이제 더 지경을 넓혀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첫 성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에서, 우리 자주장사 루디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곳에서 핍박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의 그러한 옥중에 그러한 일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떠났으면 좋겠다. 뭐 말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쫓겨난 거죠. 그래서 빌립보를 나와서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곳을 다녀갔다. 이런데 그곳을 거쳤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이 데살로니카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날 200만이 산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약 10만 명이 조금 더 사는, 그러나 그 당시에 10만 명 이상이면 대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에요. 에베소나 이런 것 같이 큰 도시는 아닌데 그래도 6째, 7째 이렇게 손에 꼽히는 그 당시의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했던 모습을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알다시피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제 그러한 나라가 멸망할 때 다 흩어지잖아요. 할 수 없이 쫓겨가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옮기기도 하고 3인 정책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에 이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유대인의 해당이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도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해당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을 증거하죠. 부정적인 또 측면은 뭔가 하면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유대교니까 또 가장 나서서 핍박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이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 뭐냐? 바로 해당이거든요. 해당.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구약의 해당인데 이 디아스포라의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낯선데 그곳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살면서 해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새 우리는 세주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그 당시의 표현은 새 안식일 이라면 이제 세주예요. 그래서 요새는 한 주, 두 주, 세 주, 그때는 한 안식일, 두 안식일,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 이때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후대에 기록돼요. 이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경의 초기 성경이에요. 복음서보다 다 빨리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 이런 것을 강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강론을 했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뭘 증거했느냐. 말씀을 푸는데 그 말씀은 구약이에요. 시편도 되고 이사야도 되고 그 구약의 말씀을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쓰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당위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을 펼쳐놓고 예수가 오셔야 되고 예수가 죽으셔야 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야 될 당위성. 그건 뭐냐?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해당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 그 성경은 구약인데 구약을 펼쳐놓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해당에서
4주 동안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제 믿었다. 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방 전도가 이제 마게도냐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방 전도가 이제 마게도냐에 사는 헬라인들, 바로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도 큰 무리가 믿었고 적지 않은 기부인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기부인이라고 기부인이라면 우리가 귀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재산가라고도 볼 수 있겠고 뭐 남편이 훌륭한 그런 아내겠죠. 그러나 왜 이렇게 기부인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주로 성도들이 초창기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성도들의 출발이잖아요.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이 3년간이나 따라다니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본토에 오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오면 이미 저 납달리 지방, 스불론 지방 이런 데서 내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봤지만. 그렇게 무슨 주류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 복음이 이제 뭐요? 귀족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아내를 통하여서 들어간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꿈에서 예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내들이 먼저 그러한 도를 받고 그리고 남편을 설득시키는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누가 약이 오르겠어요? 누가 약이 오르겠냐고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해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펼쳐놓고는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따라 저주의 죽음을 죽었잖아요. 그러한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해를 받고 해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해침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는 누군지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같이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어디 있었냐? 가정교회예요. 야손의 집에 있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했었는데 야손의 집,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을 해당해서 전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협소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은 중심부에서 드리는 전하는 가르치는 뜻을 풀어서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가 자주 이 말씀을 제가 교회 설립할 때부터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 야손의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은 그 폭은 지경은 해당해서 주류 중심부에서 가서 전하는 그들이 뭐라고 음해를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음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간을 시키는 거죠. 헬라 사람들 보세요. 저 지금 바울이나 사람이 와가지고 전하는 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결국 저거 로마 황제에게 거역하는 것이고 막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아주 자기 자신을 던져서 목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나 이렇게 할 때 첫 주는 꼭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는 결국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내 목숨도 주었다, 이 두 가지를 던져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텐트를 치는 그런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곳, 이 또 데살로니카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성을,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도 주었고, 그리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쉬지 않고 일하면서 해를 안 끼치려고, 너희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근의를 내세우지 않고 유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너희를 돌봤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보다 애착이 많았고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지만 물론 그거는 현실의 교회를 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 에베소 교회나 다 현실적으로 도아데라 교회나 다 있는 교회지만 버가모 교회나 다 7교회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칭찬받은 교회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부 다 5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장 1절의 인사말을 빼고는 1장 2절부터 3장 13절, 그러니까 3장 끝까지 전부 다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장 칭찬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현실적 교회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참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핍박도 많이 당하고, 아까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밤낮 일하고 뭐 잠이나 잤겠어요. 복음 전하고 또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모가 아이를 섬기듯이 했다. 뭐 성도들은 그렇게 온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그 칭찬을 우리가 잘 알죠. 세 가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으로 소문난 교회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뭐냐 하면 믿어서 큰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서로 잘 섬겼다 이 말이에요. 서로 열심히 섬겼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래서 이 현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는 그런 소망이 있는, 인내가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계속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이게 계속 깔려 있어요.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그러한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칭찬을 받은 그러한 본질이 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어디 인본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겨난 것이냐?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요절을 2장 13절로 삼고 싶습니다. 뭐 요절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이 말씀이 중요한 교회였다 이 말.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풀어 강론하고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강단의 말씀은 저거는 뭐 바울의 말씀이고 저거는 디모데의 말씀이고 바울의 말이 아니죠. 디모데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 사랑, 소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항상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것은 다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은 진리가 없이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물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길을 모르면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소망을 갖든지 믿음의 어떤 역사가 있든지 그 출발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교회가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저번에 교회에 이전을 하고 전도를 나가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이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전도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저 그냥 말씀은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띠만 두르고 다닌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서는 잘 알다시피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이 바로 종말에 관한 주제예요. 종말에 관한 주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장 1절,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1장 1절을 다시 볼 겁니다. 1장 1절은 인사고 1장 2절로부터 3장 13절, 이게 제 전체 3장 전체까지예요. 그러니까 1장 2절로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대한 어떤 격려, 그리고 4장부터가 본론인데 4장에는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 저는 이거 항상 입에 달고 설교할 때나 인용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생명을 주었으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13절로부터 이제 4장 13절로부터 5장 11절까지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예요. 크게 예수님이 필히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신앙, 그리고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신앙을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면 나오고, 그리고 중요하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여기죠.
물론 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러한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서가 언제쯤 기록됐는가 하면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50년 그때 이게 초기 작품이에요. 초기 성경 중에서 가장 빨리 기록된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서신이에요. 49년에서 52년이니까 그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죠. 알 수가 있죠. 그 성경은 시간 순으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골로새서가 늦게 기록된 거죠. 이 데살로니가. 우리는 보통 시간 순으로 기록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왜냐하면 이때쯤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뭔가 하면 첫째로 흉년이 일어나요. 대흉년이. 그래 큰 흉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 연보를 하고 이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서 또 연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흉년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큰 흉년이 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온다 이런 것들이 막 그 당시에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대흉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우리가 카리큘라나 바로 가장 그 로마의 극악한 왕이 있잖아요. 황제 숭배가 있었다 이 말. 카리큘라가 황제 숭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글라우디오, 카리큘라 글라우디오 이때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황제 숭배가 있고 이런 계시록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이 아직 계시록 기록된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 황제 숭배가 있고 이럴 때 또 세상 끝날이 온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흉년이 생기고 로마에서 막 황제 숭배가 있고 이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그릇된 종말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그래서 예수가 내일 오니 모레 오니 하면서 막 행행하고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쓴 중요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옛날에 주석이나 이런 책들 보면 긍정적인 면 뭐 부정적인 면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칭찬받는 면 또 책망받는 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로 긍정적인 면은 아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소문났다. 이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이 부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로 그릇된 종말론이 들어왔다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얼마 동안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까지 계속 우리가 이어서 볼 텐데 후서는 또 그때 가서 소개하고요. 크게 우리가 서신서나 이런 것은 이렇게 역사적 배경과 또 서신을 쓴 목적과 또 그곳에서 뭘 했고 이런 것을 살펴보면 그 서신서가 아주 우리가 와닿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말씀을 주되 하나님이 그때그때 적절한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적으로 소개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강해로 한 절 한 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가냐와 온 마게도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 큰 헌신이 있어서 주야로 자지 아니하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유모와 같이 그들을 근위자로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유모와 같이 돌봤다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복음과 함께 생명조차 주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이런 헌신과 이런 순교적 정신과 그리고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의 큰 역사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있게 하시고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온갖 잡된 그러한 아버지여 이단과 그러한 시한부의 종말론 그러한 그릇된 것들이 행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이 귀한 서신의 하나님의 영간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주의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